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이르되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그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죠. 근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재판을 받기도 전에 절차를 밟기도 전에 죽여버리려는 그런 불법의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듣고 바울에게 말했고요. 바울은 그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위험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런 제목인데요.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은요. 바울의 원수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본문 읽고 나니까 어떤 제목이 더 어울리시나요? 원래는 바울의 원수들 이렇게 정한 것이 그 동기가 뭐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보통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너 죽이기 전에는 안 먹고 안 잘 거야 그리고 마시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두려워서. 사람이요 결심 그렇게 그 정도 결심하고요.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들 군인들이 있는데도 중간에 가는 길에 숨어서 매복하여 불법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가요? 경찰이 있고요.
법이 있고 검사가 있고 다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먹이 더 먼저 아니냐 법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요? 4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더더구나 그가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법이 있고 그리고 경찰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마음 먹은 사람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보다는 악이 더 끈질기기 때문이죠. 사랑보다는 증오가 훨씬 더 무섭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증오를 품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에서 바울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는요. 그거 옛날 얘기,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 오늘 내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옛날 얘기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그 보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보호인 줄 아시고요.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신뢰하는 그 신뢰가 오늘 우리의 살 길인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바울은 친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친구요. 친구. 특히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는데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목이라도 내려놓았다고요. 이렇게 목회자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복이죠. 제가 충신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 신장 2개 중에 하나가 망가져서 하나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다 서로 주겠다고 그래서 신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깃털을 날릴 테니까 이것이 떨어지는 사람이 신장을 내는 걸로. 2개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딱 1개만 필요하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깃털을 날렸는데 땅에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깃털이. 왜 그런가 하니까 몇십니다 이렇게 기도들 하는데 깃털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에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하고 이 브리스길라는요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바울이 반대로 원수들이 또 많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참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 잘생기고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왜 질투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고 한 400여 명이 그저 동행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그는 위기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 그와 함께 동행하고자 400여 명이 모였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왕부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해서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블레셋 땅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까지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 그 왕에게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노래하던 사람인데 어쩌려고 이 사람을 여기서
불러드립니까? 없앱시다. 그 말을 다윗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 도망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모의가 있는 줄 알고 침을 흘리면서 문을 긁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 그 흉내를 내고 겨우 풀려나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었어요. 친구가 많고,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이 뭐냐면 사랑받은 자란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데이빗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만큼 친구들이 사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한 미움받은 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봅니다. 날이 샘에 이튿날인데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습니다. 모여들어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우리가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런 결심한 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 여러분들은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 중에 한 70여 명이 모여서 자치 그런 회의 기관이고요. 로마가 각각의 그 민족들에게 그와 같은 자치 기관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스스로 치리할 것은 해결하라, 그런 뜻인데,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게 바로 그 사내들인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그들이 고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공회를 모이라고 지금 40여 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로마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부장이 구류하고 있다, 지금 붙들고 있는데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부장에게서 공회로 움직이는 그 중간 과정에 이 40여 명이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죄를 묻고 그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 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매복해 40여 명이 달려들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있습니다. 생질이 누군가요? 조카가 또 있고 생질도 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 생질이죠. 그렇죠? 누나인지 누이 동생인지 그 아들은 생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생질이 그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몇 사람들을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이 젊은 청년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몰래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울이 백부장 몇 명 중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있으면 천부장 밑에 10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두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10명의 백부장이 있고 그 몇 명의 백부장 중에 하나를 불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부탁하니까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따로 만나서 무슨 얘기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바울에 대하여 그래도 친절하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일을 보려는 사람들은 누구고, 반대로 들떠가지고 흥분하여서 앞뒤 가리지 않고 법도 무시하고 심지어 중간에 가는 길목을 이제 매복하였다가 쳐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고 특히 로마의 그 군인들은요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죠. 특히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군인들이 있고 군인 중에 이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면 오늘날 연대장쯤 되는 사람이 연대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서로 죽이려는 일이 있다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을 듣고 천부장이 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손을 잡고
무슨 얘기냐 하고 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공모할 때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이다. 바울을 우리 손으로 죽이기 전에는 이랬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그 공회 여는 것을 허락하고 바울을 그 중에 이제 청문회 그들에게 듣도록 보내준다면 반드시 그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생질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 참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용히 가라. 나 만났다고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나에게 이 말한 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천부장이 용의 주도한 사람인지요. 이쯤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거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나 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부장을 포함한 이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는 중에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이 일에 있어서 이방인이 정신을 온전히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결이 완전히 다른 그 신앙이 이 경우가 차라리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10명의 부하 중에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이 바울을 파송해라. 거기는 펠릭스라고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의 그 지위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정도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프라빈스라고 하는 그런 행정구역 안에 있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일본에서 총독 한 명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당시에 그 중에 조선을 총독하는 한 사람이 있죠. 데라우찌나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이 펠릭스란 총독이 저 가이사라 북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쪽에 누가 있었나요? 본디오 빌라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몇 시에 보내는가요? 밤 제3시예요. 밤 제3시는요. 밤 1시가 6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보내는 거예요. 깜깜해서 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당시에는 뭐 밤에 활동하는 일이 별로 해 떨어지면 거의 잠을 자고 이러기 때문에 한밤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밤중에 부대가 이동하는데 여기서 바울을 호송을 하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보병과 기병 그리고 창병을 준비시켰습니다. 보병은요 걷는 사람들이에요. 기병은요 말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창병은요 긴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200명, 70명, 200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시킨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이 바울을 지키는 이 천부장의 열의가 대단한 것인데 이것은 왜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인데 이런 도울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선은 우리가 금방 떠오른 것은 바울의 생질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생질이 불쑥 나타나서 그와 같은 기미를 듣고 이것을 바울에게 전하고 천부장에게 말한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천부장이 그걸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한 사람 무명했던 사람 말을 듣고 지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일으켜 바울을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또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은 꽤 먼 길인데 가이사랴가 해변에 있는 큰 도시인데 총독이 관저가 있는 곳이고 그런 관청이 있는 곳이죠. 바울을 걸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넘어져 다칠까 밤중에 그런 걱정 속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아니고요. 이 천부장은 편지를 또 썼습니다.
그 편지를 같이 그 바울 편에, 그 호송하는 군인들 편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글라디오 루시아는 자기 자신이에요. 천부장 이름이에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해 왔습니다. 이가 잡혀 죽게 된 것을 그런 과정에서 이가 로마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듣고 내가 구원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로 내가 데리고 갔는데요. 갔더니 보니까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요. 이것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29절 말씀을 통해 이 천부장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총독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총독은 이 편지를 받아 이 바울을 이제 신문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잡게 되는 것인데, 천부장은 그가 죄가 없다고 평가를 하여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즉 바울도 말할 수 있고 또 고발하는 자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움직이고 또 바드레에 이르러서, 즉 가이사랴 가기 전 단계죠. 거기 거쳐서 다시 이제 이튿날 기병이 바울을 호송해서 영내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도착했습니다. 밤새 간 것이죠. 해서 가이사랴까지 들어갔습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확인하느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가?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내가 너와 그의 말 같이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고 그를 지키라고 명하고, 이제 헤롯이 세운 궁에 이렇게 그를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란 뭐래요? 이 목이란 말이 무슨 목이냐면요, 눈목자예요. 눈앞에요. 그러니까 원수가요, 많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까이 있다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가까이 날마다 보는데 말이에요. 맨날 마주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이를 갈아붙이는 원수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밥상을 차려놓으시고요. 이 상은 밥상이에요. 그리고 겸상하시는 거예요. 겸상 뭐예요?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을 차려놓고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불러 밥 먹으라 하고 조반을 먹으라고 청한 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겸상하시는 거, 마주 앉아서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놓고 하는데, 문 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겸상하자는 얘기거든요. 마주 밥 먹자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뭐냐면요, 큰 사랑은 뭐냐 그러면요, 돈 주고 가 밥 먹으라 그런 게 아니고 밥상 차려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이리 오라고 숟가락을 얹었다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원수가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혼자 먹으라면 절대 못 먹죠. 얼어가지고요. 근데 주님께서 앉아서 먹으라오, 이거 국 식기 전에 들라오 이렇게 하고 본인도 드시면서 아이고 맛있어, 이거 누가 하는지 참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현장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40여 명은 그 중에 일부지만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법도 동원하는 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방법을 보면 우선은 생질이 있죠. 생질이라고 요새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촌을 돕습니까? 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지금 일심단결해서 바울을 돕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경우를 잠깐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짜지 않았습니까? 갈대로 짜면 물이 새들어오죠. 그러니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요. 아이를 뉘어놓고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요. 3개월 되면 뭐 엄마 얼굴 알아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뉘어놓고 그거를 강물에 놓았으니 이 어머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게 하셨는데 누가 건졌습니까? 바로의 딸이죠. 바로는 누군가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중에 원수죠. 그 딸이면 뭐 원수의 딸이 원수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그를 구출하신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실은 유대인보다 더 큰 적이 로마예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의 황제가 이름이 누군가요? 지금 현재 네로입니다. 네로가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지금 네로를 마치 짐승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사탄의 앞잡이 짐승으로서 한 발은 바다에 들이고 한 발은 육지에 들이고 우뚝 서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짐승이 바로 이 로마인데, 그리고 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 물을 뿜어낸 그 용이 이 로마인데, 그런데 이 로마를 상대하는데 이 로마 가운데 핵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바울을 돕고 있으니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를 돕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unexpected,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험 처리하고요, 그 밖에 여러 장치들 하잖아요. 사람들 인맥을 쌓지 않아요? 이런 때 저 나 도와주겠지, 저런 때 나 도와주겠지. 그런데 실제로 중요할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화 안 받아요. 불통이라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지 그가 위기에 빠지면 다 피하는 것이죠.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unexpected한 그런 기대도 못했던 그 도움이 내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40여 명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현실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심하고 작심하고 따라가서 끝내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한 일, 우리는 가끔 신문에서 읽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결심해도 무서운 일인데 이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이 40여 명이나 그것도 법을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 틈에 지금 바울이 보호를 받는데, 이것은 원수들 중에 있는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기독교와 이 유대교의 이 관계는 참 그런 거예요. 바울도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무슨 소리야, 인간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또 이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육박하는 인구가 이슬람이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 기독교인 숫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현장을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하는 르완다, 유간다, 콩고 이런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르완다에서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오일 달러를 가지고 대통령과 그 정부를 이렇게 회유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지금 7,000개 이상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그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슬람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 사람이 아니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코란을 더 추가한 것이 좀 다른 점이죠. 코란은 마호메트가 중심이에요. 700년 예수님 후에 700년 후에 태어났다는 이 마호메트가, 코란을 따르면 그가 마지막 최종 확정자가 되는 거예요. 파이널라이저랄지, 그 한마디로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마호메트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호메트의 앞에 길을 준비한 여러 예언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바로요, 대체로 큰 일인데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말하는 그들이 어째서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심각한 세력이 되었는가? 그런 점에서 차라리 어떤 점에서는 다 그만두고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그런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있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가깝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다른 이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가까운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느냐.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가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교회의 일들을, 교단의 일들을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하는 그런 일들은 금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같은 기독교 안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참 특이한 것은 바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바울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설교하는 사람을 말이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 그 일에 이 사울이 앞장섰던 사람 아닌가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고하신 것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90, 11, 12절에. 근데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박해도 물론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렸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는 것인가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돌보고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다가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상처받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만 나를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신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해도요, 배반을 당해도요, 뭐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잘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구원해 주신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보통 넘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7.8기 그러는데요, 이 7.8기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요. 잠언 24장 16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사면초가 아닌가요? 사면초가예요. 사면에 다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가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포위당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놀라운 방법이죠. 때때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을 깨뜨려 버린 적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전혀 unexpected,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인데, 먼저 이름도 없는 생질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동원된 군인들의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 바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원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해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죠. 두 번째 원수는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의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가? 왜 미워하는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 오면요. 그래서 빛 그냥 꺼주면 좋겠는 거예요. 화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 없으면 좋겠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주일학생 하나는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는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왜 애들이 욕을 하는데 너는 왜 욕 안 하니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왕따시키고 혼낸다는 거예요. 나 욕하기 싫어 그러면 욕해, 안 그러면 맞아, 뭐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와야 된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도대체 웬일이 그런 일이 다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 세계가 어른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나도 그럼 악한 죄 가운데 빠지자, 이게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해, 핍박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도대체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인가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그 말한 거잖아요. 근데 왜 싫어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가운데,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바울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안 먹고 안 마시고 저를,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지 않게 바울처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거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예? 원수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이건 차라리 내가 원수가 있어야 되게 정상인데 왜 없냐고. 왜 나를 함부로 사람들이 그냥 놔두냐고. 이 심각한 일이 아니요? 심각 안 해요?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대놓고 자꾸 이렇게 견제 안 하지? 내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친구도 많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진실된 친구죠. 그냥 친구가 아니고, 두 번째로 원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오늘 본문은 친구는 일단 놔두고 그 원수를 대하는 하나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끝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한 번,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에 걸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변명하는 그런 과정에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로마까지 가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한 번은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40여 명이 결심한 대로 거기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할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다 끝났나? 아직 남아있다면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거꾸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또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더욱더욱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